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 4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10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4절로 11절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0절과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4절로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예레미야 33장을 계속 묵상을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기 앞서서 마음이 많이 좀 무거워요. 왜냐면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듣기에 편한 말씀도 아니고요. 상당히 무겁습니다. 실제 일부 예배 드리고 나니까 모든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표정이 무거워요. 제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사이에 말씀을 바꿔야 되나, 본문을 바꿔야 되나. 때로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을 때도 있지만요,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될 때도 있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참은 무겁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여서 오늘 예배의 자리 끝나고 일어설 때 목사님 오늘 또 그런 말씀을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이 말씀을 기도 제목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가 좀 장황스럽죠? 다 이렇게 장황했죠?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예레미야 33장은요. 이 유다라는 나라가 멸망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멸망하는 시점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말아라. 힘을 내라. 이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면 참 좋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요. 반대의 메시지였어요. 심판이다. 멸망이다. 파멸이다. 듣기 거북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이 예루살렘, 특히 남유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절 상반절 다시 한번 보세요.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라고 되어 있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남유다라는 나라는요, 3번이나 침략을 당해서 3번이나 포로로 끌려가요. 한 번에 멸망한 게 아니에요. 서서히 멸망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의 그런 여러 가지 침략과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로 인해서
이미 남유다라는 나라는요, 이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 성을 제외하고 다 초토화됐어요. 다 빼앗기고 다 무너졌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남겨진 예루살렘 성도 어떤 성읍이 되느냐? 사람 볼 수도 없고 짐승도 볼 수도 없고 사람이 여기저기서 막 시끌벅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읍이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황폐한 성읍이 됐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가나안 땅은요, 이런 황폐한 성읍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구약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항상 이런 표현이 나오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윤택한 곳이라는 거예요. 풍성한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땅은, 이 가나안 땅은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것은 항상 이렇게 물이 샘솟듯 넘쳐나고 이제 농사를 짓기에 이렇게 풍성한 물을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환경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에 의지해서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일종의 천수답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기적절하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씨를 뿌리고 열심히 농사하고 땀을 흘리는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이 흐른다는 것은 이 가축들, 양떼나 소떼나 이런 가축들을 먹이는 데 필요한 목초가 끊이지 않고 나오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친 광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시면서 목초가 부족하지 않도록 젖이 풍성한 땅, 그리고 꿀이 넘쳐난다는 것은 뭐냐면 벌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헌신하고 땀을 흘려서 거두어들이는 모든 과일과 그리고 곡식들이 꿀처럼 달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풍년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윤택하도록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서 이 약속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받은 말씀은 너무나도 감동스럽고 충만한데 돌아서서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전혀 이게 먹히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듯 보이지 아니하는 현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 드리고 예배일 때는 하나님을 붙들지만 돌아서서는 바알을 붙드는 거예요. 돌아서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살아가면서 잘 사는 듯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이 거두는 열매는 황폐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로 말미암아 끊이지 않는 전쟁과 기근으로 예루살렘,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주신 젖과 꿀로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의 소리가 넘쳐나야 할 성읍이 황량한 도시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지 않았을까요? 이사야 55장 4절에 8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을 받는 유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걸어가길 원하시는 길과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도 나는 이 길이 아니라 저 길로 걸어가고 싶다. 길이 달랐던 거예요.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생각과 바라는 것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늘 소망과 평안의 메시지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곁길로 빠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괜찮아. 하나님이 늘 사랑하시고 늘 전능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니 이 길로 행하도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잘되게 해주시리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말씀 주실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는 자녀가 이 길로 가면 끝이 벼랑이에요. 낭떠러져요. 절벽이에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서 잘하고 있어 박수 쳐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길은 벼랑이다. 낭떠러지다. 그러면 사망이니 돌이켜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심판을 예고하시고 파멸을 선포하시면서 돌이키라 말씀하시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이 너무 거북스러웠던 거예요.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주어질 때 시드기야 왕 때입니다. 그때 4절과 5절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남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시드기야 왕뿐만이 아니에요. 이 유다 백성들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바른 말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옥에 가둡니다. 대신에 평안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무리 바벨론 왕이 우리를 애워싸도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샬롬에 가득한 이 성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라는 말씀을 외치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평안에 빠져 있다. 결국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은요. 사람들이 바라는 메시지는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파멸을 외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외칠 때 하나님의 생각은 심판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또 다른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파멸과 진멸의 메시지는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8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심판을 통하여 회복을 이루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징계를 받아 상한 백성을 낫게 해 주시겠다. 절망 속에서도 평안과 참된 안전을 주시겠다. 7절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옛날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8절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를 붙들려 가는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와 아사의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는요, 고난이에요. 눈으로 볼 때는 실패예요. 다 끝난 듯 보여. 황폐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신을 낮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높이 들어 올려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맞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어떠한 개인의 이익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다 재단해서 내가 원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원치 않은 건 다 무시해버리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더 들어 높이 올렸던 모든 바벨탑을 다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내가 붙들 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의지할 리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나의 살 길이구나.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하여 주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다시 이루어 가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9절 보시면 이 성읍, 이 황폐한 이 성읍이 장차 하나님의 영광과 노래와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10절과 11절에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소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찬송의 소리,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소리가 다시 넘쳐나게 해주시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회복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낮추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소망과 희망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 이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만 붙든다면 그 어떤 걱정도, 어떤 염려도 없다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붙드는 이들. 이 믿음의 사람들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가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영광스러운 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내용이라 더 설명드릴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우리 각자가 다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는 교회예요. 흩어져서 우리는 교회로 살아가는 거. 이름 없는 교회. 눈에 두드러지지 않는 교회로 살아가다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로 모여서 정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자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 성민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는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 지역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세우셨습니까?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고 세상 앞에서도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바라보면 아, 영광스럽다 이야기합니까? 부끄러운 모습이 있죠. 깨어진 모습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있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마음껏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그러한 찬송과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로 가득 넘쳐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바라보고 경험하는 교회는요, 어떤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까? 분쟁과 다툼의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소리로 가득 차 있어요. 교회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교회는요, 세상에서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세상에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아,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 이 세상을 바라보면 다 어두워요. 다 불의예요. 다 자기들만 알고요. 남을 짓밟고 자기가 올라서려 하고 불공평과 불의가 난무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빛인 교회가 있어요. 그 부패함을 방지하고 회복시키는 소금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세상에 살만하구나. 이 사회에 희망이 있구나. 이것이 교회가 들어야 될 소리예요. 그런데 이 시대 교회는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욕을 먹고 있죠. 여러분, 넷플릭스 아시죠? 제가 그 넷플릭스를, 이거 유튜브로 나갔는데 이 넷플릭스가 고소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넷플릭스뿐만이 아니에요. 뭐 어떤 OTT나 여러 가지 드라마나 영화나 쭉 보세요. 요즘에,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요즘에 이런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 자, 역할들이 좋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악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런 악한 역할을 하는 인물들 대부분 누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목회자, 목사, 교회 장로, 권사, 교회 다니는 사람, 다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이 다 그런 캐릭터, 인물을 딱 설정해 놓고 악인으로 만들어 버려요. 무엇을 심어줍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라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악한 사람들이라는, 믿지 못할 사람들은,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이미지예요. 요즘 세상에서 교회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황폐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요, 황량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에 옛날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살펴본 바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입니다. 크게 전쟁에서 졌어요. 우리가 왜 졌지? 언약궤 안 가져갔잖아.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다시 전투를 치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직접 언약궤를 가지고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블레셋에게 더 크게 집니다. 언약궤도 빼앗깁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려요. 그 소식을 듣고 성막 앞에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충격을 받고 뒤로 넘어갔다 목이 꺾여 죽어요. 그 소식을 듣고 출산을 하던 비느하스의 아내가요, 충격을 받고, 비보에 충격을 받고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그러면서 외친 한마디가 있는데요. 그게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도다. 그게 이가봇을 외쳤어요. 어쩌면 이 이가봇이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바라보는 교회를 향한 외침인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잃어버린 듯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교회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이에요. 아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절망해요. 그걸 다시 빼앗아 올 능력도 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아사,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일하시면서 다곤 신상을 꺾어버리고 블레셋 민족을 다 엎드러뜨리게 만드시면서 스스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도록 일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해 보세요. 유다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바벨론에게 심판을 당하여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옛날의 영광 되찾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함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소리가 다시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시며 이 교회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 가십니다. 오늘 9절에 보시면 이 성읍이라고 하잖아요. 이 성읍은 예루살렘을 가리키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인가? 2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모습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고요.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는 모습. 여러분 결혼식 가보세요.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세상에 그 아름답고 고운 것보다 더 아름답잖아요.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신부가 이렇게 화장을 아주 예쁘게 하고 아주 아름답고 곱게 단장을 한 그 모습. 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닐지라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넘쳐나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교회는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라. 네.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우리 눈에는요, 현실에는요,
하나님이 전혀 안 살아계신 것 같고 내 믿음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 있어서 우리는요 많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많이 억울한 일을 겪을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한테 탄원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평생 이 땅을 사는 동안. 하지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 품에 안겨 그 모든 눈물이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괴로웠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면 다 이해되고 다 풀어지는 거예요. 설명이 다 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좋지 않은 소리, 사람들의 조롱과 사람의 놀림감이 되어버린 이 모든 억울함과 이 모든 괴로움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다 해결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지리라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그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그것을 우리의 최고의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교회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 말씀의 내용과는 정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기대와 소망과는 맞지 않을지라도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소망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소망은 훌륭한 목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소망은요, 많은 성도, 많은 재정,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있지 않아요. 교회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 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간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소망을 가진 교회들을요, 오늘 말씀의 9절의 말씀처럼 열방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의 이름이 되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들을 10절과 11절 말씀처럼 황폐하고 황량한 모든 것을 변하여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소리,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는 소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즐거움의 소리로 가득 넘쳐나게 해 주시겠다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성민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20년 전에, 40년 전에 송파에, 삼전동에 세우시고 20년 동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다가 20년 후,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헷갈리죠? 40년 됐으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심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기도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는 교회,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교회, 복음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이곳에 심으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민교회, 우리가 보기에도 영광스러운 교회죠. 감사해요. 아멘이 별로 나오지 않은 거는 과연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사하는 소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며 하나님을 향하여 감탄과 찬양과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소리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소리들로 과연 넘쳐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보시면서 너희는 나의 기쁜 이름이로다, 너희는 나의 찬양이고 너의 영광이라는 소리를 과연 하나님께로 우리는 듣고 있냐 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없다면 마음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애통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우리의 가장 큰 아픔이 되어야 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은 한 번도 자기 백성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갈 믿음도 연약하고 실력도 안 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만 붙든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는요, 아직 소망과 희망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잖아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참으로 갈망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가난하고 절박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배우는 일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더 맛보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더욱 힘을 써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속히 해야 되고 빨리 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주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고 위를 얻어서 소망과 희망 중 더욱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돼 있어요. 왜요?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지만 그때 주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 의지적으로 내가 한 번 더 기도에 무릎을 꿇겠다. 내가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가겠다. 이 힘든 역경을 뚫고 내가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리라.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혼자 잘해서는 안 돼요. 함께 해야 돼요. 나 혼자 이렇게 신앙의 열심을 내는 동시에 우리 주변에 우리 셀원들, 우리 기관 함께 주님을 섬기는 옆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힘들어 괴로워하고 있는 성도들 손을 내밀어 붙잡아 줘야 돼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위로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한 믿음, 한 사랑, 한 소망으로 굳게 서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의 소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즐거움의 소리,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는 기쁨의 소리가 넘쳐날 이 놀라운 역사를 이곳에 부어주실 날을 함께 소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위대한 역사를 이루세요. 9절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9절.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두려움을 떤다는 것은 막 두렵게 하고 공포를 심어줘서 강압적인 방식으로 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식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히 주신다는 것.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평강을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소리,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소리가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얼마나 차고 넘치는지 충만해져서 우리 주변을 흘러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 우리 가족에게 흘러가고 이 덕풍동과 하나님 일대로 막 이 기뻐하는 소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봅니다. 야, 저 사람들은 뭐냐? 아니, 저게는 뭐야? 도대체 뭐길래?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길래 우리에게 없는 기쁨이 저기에 충만한가?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어떻게 저기에는 차고 넘치는가?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시길래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 기쁨과 행복이 저들은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가 하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어려움과 이 절망 가운데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울고 삶으로 오는 자들이 이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싶어서 이곳으로 달려오도록 하나님의 저들의 영혼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요, 이 주변에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도 필요하고요, 더 많은 재정도 필요하고요, 더 좋은 환경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간절하게, 더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소리, 주님이 베푸신 은혜로 감사하는 소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며 기뻐하는 소리가 이곳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함께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소리를 듣고 우리에게 달려올 거예요. 괴롭고 절망적이고 방황하는 영혼들, 이 덕풍도 일대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이곳으로 나와 예수를 만나고 구원 얻고 저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누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 우리 교회의 영광스러운 날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즐거움을, 기쁨을 누리나에 달려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나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되이 갈망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눈앞에 어려운 현실이 있을지라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믿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소명과 하나님 교회를 향한 사명의 자리에서 모든 주신 소명과 사명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민교회 목사로서 주어진 목사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의 사명을, 안수의 집사님들은 안수의 집사로서의 사명을, 우리 모든 권사님들은 권사로서의 사명을, 모든 서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어떤 분들은 하나님, 목사님 저는 저에게 주신 사명이 없는데요, 저는 집사도 아닌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고 복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짓잖아요. 근데 성벽을 지을 때 이 공동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이렇게 다 불러놓고, 자, 오늘부터 우리가 성벽을 지니까 다 집중하세요. 힘을 합하세요. 한 명도 빠지지 말고 힘을 합해서 오늘부터 우리가 여기 짓고 내일 여기 짓고 여기 짓습니다. 이렇게 성벽 짓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모든 사람들이 각자 사는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중수하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 살고 있으면 저는 여기 앞에 있는 이만큼만 중수하면 돼요. 여러분이 여기 살고 있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성벽을 요만큼만 중수하면 돼요. 그처럼 각자가 살고 있는 자기의 삶의 터전 앞에 있는 성벽을 그만큼만 중수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여서 무너진 성벽을 다 다시 재건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삶의 소명,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성실하게 감당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작은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의 불씨를 일으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영광스러운 교회로 사용해 오셨지만 앞으로 더욱더 큰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